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번역상에 조금 과장된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도 분명히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곧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그럼에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일을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수지자 베드로가 엉뚱하고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24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를 붙들고 하는 말은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잡듯이 예수님을 put aside, 한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듯이 가서 항변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마치 들으면 자기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라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3년간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는 그런 속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그 다음에 겪게 될 자기의 손해를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해야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언가 실체에 대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신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차분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 묵상이 부족해서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오늘과 다음 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니까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지자. 그 멋지고 영광낸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성도와 제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져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래된 고민과 연구와 묵상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다를까? 무엇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가?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 전하면서 늘 갖고 있는 초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전에 1994년 4월에 저는 미국에서 만난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떨 때는 아내가 저한테 푹 빠졌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제가 첫눈에 아내한테 푹 빠져서 막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정말로 내 인생에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청혼하고 결혼했습니다. 청혼도 한 3개월 만에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첫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97년이니까 그 첫 3년 동안 남들이 그렇게 알콩달콩하다는 이 신혼 기간에 저는 얼마나 아내 때문에 속을 썩고 갈등하고 그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은 제가 잠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머리를 붙잡고 내 십자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의 눈이 다시 뜨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아내를 보고 심지어 아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마치 사도 바울이 뾰족한 끝을 가시채로 뒷발질하듯이 내가 뒷발질을 내가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서 저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아주 강렬하고 저에게 주신 신비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일을 여러분은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믿음에 관해, 저도 태어날 때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다시 성경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다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확인하게 되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목표, 다른 마음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이, 때로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교인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내 자신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드는 모든 것, 내 성격, 내 생각,
내 습관, 내 행동, 내 경험, 내 말투,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내가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본성과 관성이라는 말로, 내 자신을 본성과 관성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타고난 성격과 또 살면서 그 성격과 여러 상황 속에서 굳어진 나름의 성향들이겠죠. 우리 본성에는 죄성이 다 들어가 있죠. 기분이 좋을 때는 천사처럼 막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지만, 뭔가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사탄에게 붙잡힐 때는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베드로처럼 아주 악마가 되는 그런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성격,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성이 더해집니다. 관성이란 말은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모든 물체는 다른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즉,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관성에 따르면 이 물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왜 멈춰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외부의 힘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우주선 내부에서나 우주에서는 물건을 치면 어떻게 가요? 계속 가죠. 왜? 막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려고 하는 그 물체는 계속 가는 게 관성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여기 머물러 있는, 제가 지금 성경을 두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머물러 있는 물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왜? 그 관성을 이기기 위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마찰력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관성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학적 특성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도 이 관성의 법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던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지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하려고 하지 이걸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과 살면서 굳어진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삶의 모습과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바꾸시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우리에 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끼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성과 관성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어떤 외부의 힘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25분 30분을 이 목사의 무슨 강의 같은 것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의 힘처럼 나의 관성, 움직이지 않으려는 관성, 내 뜻대로 날아가는 관성을 멈추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거룩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과 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3년이나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래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가장 중요한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막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님을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하면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전히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수제자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의 예전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서 끝까지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뭐 성령이 임하면 펄쩍펄쩍 뛰고 이거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관성을 깨시는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십자가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각자의 본성과 관성이라는, 우리가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여전히 그런 힘이, 내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뭔가 그 말씀대로 기대는 하면서도 여전히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과 관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매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내 십자가인데도 누구 때문에 다른 가족, 다른 사람 탓으로 내 십자가를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격, 내 못된 이기심, 이것에 관한 그 모든 자극과 피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는 것이죠. 내 자신이라는 옛 본성과 옛 관성에 매여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빨리 버려야 될, 해결해야 될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아서 정과 욕심이, 그 관성과 본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선포고 우리는 여전히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의 관성과 본성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영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며 산다고 해도 여전히 부딪히고 여전히 상처받고 시험받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 생활 속, 삶 속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오래된 본성과 습관으로 굳어진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우리의 실적인 생활의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답답함이나 억울함에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도행전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의 외부적인 자극으로 강력히 받은 다음에 이 본성과 관성이 깨지면서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 목사도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본성과 관성에 여전히 지금도 매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결심한다고 바로 착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게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내 십자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평생 내 옛 본성과 옛 관성과 싸워가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같은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매여 살아가면서 그 이유와 그 고통과 고난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들고 세상 탓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좀 이겨내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또 지면 또 좀 물러났다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고 점점점 성화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나를 늘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바울도 그런 정도인데 우리야 얼마나 더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그 기쁨을, 그 참 행복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맛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 모든 질곡에서 벗어나 나의 본성과 관성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랴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나라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이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고 오늘부터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진다.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나의 옛 습관과 옛 본성과 이 관성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구나. 이건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삶의 열매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